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생명을 내걸고 예배에 동참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단어를 많이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면은 믿음 생활 잘하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도 많이 듣고, 예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시고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말들은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거기에 묻지 않게 듣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축복의 대명사의 단어다. 뭐겠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단히 많이 들어요. 순종을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 축복의 단어 대명사가 순종이라 한다 하면은 사람 가운데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질문해놓고 모르면 어떨까 근심, 걱정, 염려했는데, 네. 맞아요. 순종의 대명사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전통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저주의제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서 떠나다 보니까 목적지 길이 보이게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의 대명사? 순종의 대명사. 그래서 그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순종했느냐? 많이 나와 있겠지만은 창세기 거기 26장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영국의 맥도 늘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은 가장 좋은 성경 주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모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같이가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 나만 장군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랍 왕 제2세 때 베다단의 대장이었어요. 그 나라 왕으로부터 너무너무 칭찬과 크게 절대적으로 총애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나만 장군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왕의 절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데 물질이 없겠어요? 물질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만족할 수 없나 봐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권세가 있는 왕의 총애를 받는 나만 장군. 왕 못지않게 권세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뭘까요?
돈은 없어도, 명예는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근데 나만 장군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육체가 병들었어요. 무슨 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근데 소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냐 하면은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한테 편지를 띄워줬어요. 내가 총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다오. 근데 얼마나 사랑받는 나만이에요. 그 말씀이 열왕기 5장 거기 5절 6절에 보니까 아랍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야, 얼마나 사랑받는 인물이에요. 나만이 곧 떠나서 은 10 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이스라엘 왕의 그거를 전하니 일러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에 당신에 이르거든 당신은 나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왕의 그 신임을 얼마나 받았으면 나만이 병들어 있는데 왕이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누가 병들었는데? 나만이 병들었는데 왕이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총애를 받았으면 왕이 이런 글을 띄우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사랑과 이런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나만은 한센병에 시달리는 나만인데 나만의 인간성은 별로 좋지가 못해요. 그때에서 뭐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인간성은 뭐냐?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네.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낸 사자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장군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몇 번? 그거 어떻게 하세요?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에요. 상대방 생각을 하지 않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군사의 대장인데 그 우리나라 왕이 편지도 띄웠는데 나와서 좀 나를 영접하고 좀 손이라도 만져주고 머리라도 만져주면서 좀 안수라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성격이 급한 나만이 얼마나 급했는지. 야 가자! 자기의 목적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성품 때문에 아람 나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관점에 봤을 때 이 나만 장군이 어리석어요?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5장 그 10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라. 이 총괄을 받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 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은 내 생각.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그러니까 뭐야, 안수기도 정도로 해줄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나만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나만의 생각은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대고 나병을 고쳐줄까, 한세병을 고쳐줄까, 문둥병을 고쳐줄까,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은 조금도 생각지 않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자기 본연의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권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그 땅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나만을 보면은요,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공짜로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황금 보화를 쓰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 병 치료했다고 해가지고 뭐 가져오고 막 그럽니까? 그럼 나만은요, 옷도 10번을 가져왔고 황금 보화를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결정적인 그 순간에 순종만 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자기 생각에 도취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은 기적을, 축복을 놓칠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자기 철학과 자기 의지와 자기 학문과 자기 형편에 도취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과 저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왜 선택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학문이 많아서? 이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건 전적인,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다 하면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편과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아만은 자기의 고국 아람으로 가려 하다가 멈췄어요. 방향을 바꿨어요.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갔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려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을 창출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왜 내려갔어요? 그것은 요단강물에 자기의 흉한 한색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의지와 자기 철학과 자기 학문을 다 내려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왜 치료를 받지 않고 아람 나라 자기 고국으로 다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성경 나와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상대방 생각은 생각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거기 도취되어 있다고요. 이걸 성경에서 교만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생각에 도취되면 안 돼요. 항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 예수의 생각이 표준이 돼야 돼요. 네? 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 예수의 생각.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은 시작.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 이르되 누구 생각?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래 내 생각에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내 생각을 버렸을 때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기적도 이룰 수가 있어요. 누구 생각으로 꽉 찼을 때?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뿐이 없어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도, 축복의 파도도, 기적의 파도도 내가 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을 잘 알죠? 성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저는 가만히 연구해 봐요.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과연 누가 있어요? 친형들한테 생명 위협을 당하고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건져서 팔림을 가잖아요. 누구 집으로? 애굽의 바로왕, 그 군사 장군이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잖아요. 야, 그런데 거기 읽을 때마다요, 보디발의 집을 가는데 이 요셉이 멋있는 사나이인가 봐요. 근데 이 보디발이 너무 성실한 요셉을 봤을 때 가정 총무로 다 맡겨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그 부인이 요셉을 보니까 괜찮아거든. 그래서 자꾸 눈으로 잉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잉크하지 마세요. 잉크를 한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잠자를 한번 같이 하자는 거예요. 눈짓을 했어요. 그래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내 주인한테 죄를 내가 범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고백이라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8절 9절이에요. 저는 이 한 구절에 울었어요. 청년 때. 멋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있다가 했으니. 그 다음에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라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인한테 악을 행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셉의 머릿속에는 누구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다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제가 말씀 많이 증거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기억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왜? 거기 성경에 고백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 불의, 간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절대 참여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요? 율법 학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누구보다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했을까요? 나는 바리새인과 사람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 오직 세리는 사람을 염두하지 아니하고 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첫 번째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생각보다도, 인간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세리, 다른 사람을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바리새인처럼 성경도 많이 알아요, 11조 생활 잘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불의, 간음, 토색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야, 의인이다, 훌륭하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판단이에요. 시작.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밀어. 누구? 하나님이요. 하나님 생각 꽉 차 있어. 불쌍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어. 그때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제 저 바리새인과 이 사람이 어렵다 하지 않고 그 집으로 내려가느냐.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거기 누구를 어렵다 얘기해요? 세리를 어렵다 얘기한다고. 비록 죄가 있어도 좀 부족하더라도 그 머리에 하나님 생각 꽉 차 있는 세리를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너무 교회에서 말씀 강조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사람을 조명해.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해, 재판해, 정죄해. 저 사람 말씀을 해보면 잘못됐어, 말씀으로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말씀을 조용히 사기꾼이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시내산에 멈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 멈추지 말고 이제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면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사랑의 산, 희생의 산, 갈보리 산에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희생하셨잖아요. 십자가 졌잖아요.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대성물이 되셨잖아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해요. 맨날 시내산에 멈춰서 남의 정죄나 잘하고, 왜? 말씀 좀 안다 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판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올라가야 돼요?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의 산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바탕에서 어디로?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 5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나아만 이에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렇죠?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의 살같이 뭐였더라? 회복이 됐다 했더라.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한센병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